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간섭하시고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하나님의 땅의 현장을 함께 우리가 탐방하고 연구하고자 우리가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과 삶의 말씀의 현장감이 살아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도 다시 한번 살펴. 지도는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서 이제 지도를 올려드리면 그 지도를 늘 이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그 헐몬산이거든요. 여기가 헐몬산. 여기가 이제 헐몬산. 가장 이제 높은 산이죠. 해발 2,800m 정도 되니까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갈멜산 자락입니다. 갈멜산 자락. 여기가 이렇게 산지 능선이에요. 산지 능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요단 계곡이죠. 계곡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는 요단 계곡이라 그러고 이쪽은 아라바 계곡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쪽은 동쪽 산지죠. 산지. 근데 여기 움푹 들어간 여기가 강이에요. 강. 여기도 강.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강으로 나눠져 있다. 여기가 야르묵강, 여기가 야복강, 여기가 아르논강, 여기가 세렛강. 이렇게 이제 강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야인데 이스라엘 평야, 여기가 도르 평야, 샤론 평야, 브레셋 평야 이렇게 이제 큰 지형 계속 복습하셔서 머릿속에 쏙 들어오셔야 돼. 이거 그림이 안 그려지면 가가지고 엉뚱한 땅만 쳐다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그려놓은 자료가 있죠. 여기 아주 귀한 자료가 이게 있더라고요. 헐몬산 보이죠? 골란 고원, 길르앗, 암몬, 모압. 거기 여기 강이 있잖아요. 강. 여기 강. 펜이 안 돼. 여기 야르묵강, 여기 야복강, 여기가 아르논강. 빨간 걸로 하죠. 여기가 강 이렇게 나눠지면서 지역이 나눠지는 거죠. 골란 고원지대. 여기는 해발 1100m 갈릴리 바다 동쪽이거든요. 갈릴리 바다 동쪽. 그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산지예요. 여기가 갈릴리 산지. 여기가 사마리아 산지. 여기가 유다 산지. 여기가 이제 요단 동쪽에 이제 모압 산지죠. 모압 산지. 모압 지역입니다. 요 앞에가 요단강에 있는 요 앞에가 모압 평야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여기서 신명기 말씀을 썼던 거죠. 여기서 신명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느보산이 이쪽에 있는 거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리고 요 이제 유다 산지 오늘 이제 산지 공부할 건데 산지 공부하기 전에 큰 지형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 산지가 유다 산지, 사마리아 산지인데 사마리아 산지가 므낫세 산지와 사마리아가 같이 에브라임 므낫세와 사마리아 산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갈릴리 산지 그리고 요 갈릴리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 요 사이에 낀 게 여기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딱 잘라버렸죠. 중간에 딱 잘라 끊어졌다가 산맥이 위에서 쭉 내려다가 그냥 끊어져요. 이쪽 산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딱 끊어져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면 여기 이스라엘 평야 므낫세 산지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평야 여기 가면은 갈멜산자락에 우리가 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갈멜산에서 여기 이스라엘 평야와 이 갈릴리 산지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가면 여기 이제 무깃도라는 또 이제 중요한 요충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강이 하나, 둘, 야르콘강하고 이제 소락엘라 구브린 라기스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유다 산지의 특징. 여기 유다 산지는 여기 산지와 요 평야, 산지와 평야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골짜기. 이 골짜기를 이제 이쪽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아얄론 골짜기, 여기가 소렉 골짜기, 여기가 엘라 골짜기, 여기가 구브린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라고도 하죠. 여기가 라기스 골짜기.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가 5개 있다고 배웠어요. 자, 여기도 써 있죠. 여기 야르콘강 옆에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 태양이 멈췄던 것이죠. 또 여기 소렉 골짜기는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손 드릴라 이야기 나오는 여우꼬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밭을 다 불질러 버렸던 삼손 얘기. 여기 엘라 골짜기는 다윗 얘기가 나오는 동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골짜기. 그다음에 구브린 골짜기. 여기는 헤롯 대왕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이두메 지역이잖아요. 이두메 지역. 그리고 여기가 라기스가 이제 유다 지역 올라가는 마지막 보루였어요. 이쪽은 가파라서요. 군대들이 많이 못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다 산지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라기스가 무너지면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마지막 무너진 요새가 라기스 요새죠. 그래서 여기 노랗게 여기 요 지역을 세펠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펠라 평지 이렇게 번역을 했죠. 평지.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여기는 해안길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해안길. 빨간색으로. 이쪽은 해안길, 여기는 산지길 또는 족장대로, 여기는 계곡길, 여기는 왕의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근데 보다시피 여기 지역은 평야니까 지나가기가 참 좋아요. 군대도 지나가기 쉽고 짐 지나가기 쉽고 다 지나가기 쉽고 좋은 곳인데 문제는 여기 산악지대입니다. 산지지대. 산지지대는 말 그대로 폐쇄적이에요. 여기는 열린 지역이잖아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쉽게 다닐 수 있고 정복하기도 쉽고 많은 군사가 지나가고 많은 물건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는 산지길은 폐쇄된 지역이라서 이 지역으로 올라가서 군대들이 막 이동하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간헐적인 여기
나오는 성읍들 전쟁할 때만 거기 이제 중요하게 전쟁을 치르게 되죠. 별로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여기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쭉 올라가면서 다 산지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셨는데 산지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여기는 풍요로운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길이 열려 있고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근데 여기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안전 그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은 여기와는 달리 여기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되는 동네. 그리고 동쪽에 뜨거운 바람과 서쪽에 찬 바람이 부니까 이슬이 요 밑에 세펠라 지역과 요 능선과 요 밑에 쪽 이슬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이제 하나님 앞에 비를 갈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동네. 그리고 이 산지 사람과 평야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이 갈등을 겪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뭐 하는 골짜기냐면 다 전쟁 골짜기예요. 전쟁. 구브린이라든지 라기스라든지 엘라라든지 소렉, 아일론 다 전쟁 치를 때의 골짜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골짜기 이렇게 V자 골짜기가 아니라 그랬죠. V자 골짜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상당히 넓어요. 여기는 우리는 보통 몇십 메타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몇 킬로 이렇게 또는 몇백 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계곡이죠. 그러니까 이 계곡은 이쪽 산과 산 사이를 이제 계곡이라고 그랬다. 여기가 산 이렇게 있고 여기 산 이렇게 있으면 여긴 계곡이 아니에요. 산맥이 이렇게 이어져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넓어요. 여기 지역이 막 여기가 뭐 10km 돼도 여기는 골짜기예요. 우리는 이 골짜기는 이렇게 해야 골짜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단 계곡은 여기 여리고에서부터 이쪽 모압 암몬 땅 여기 산지 밑에까지 거리가 23km, 27km까지 돼요. 20몇 킬로 되는 골짜기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쪽 산맥과 이쪽 산맥이 흐르는 움푹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계곡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봐도 계곡이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넓은데도 골짜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거기에 여기도 엘라 골짜기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골짜기.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구릉지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요 사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다라는 걸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그죠? 제 쉽게. 그리고 헐몬산이 저 끝에 아주 움푹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산지인데 여기에 이쪽에 이게 안티 레바논 산맥이라고 그래요. 여기 레바논 산맥, 여기에 이제 산맥이 두 개가 흘러가요. 이렇게. 그리고 요 골짜기가 이제 상부 갈릴리 골짜기죠. 훌레 계곡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훌레 계곡 위에 갈릴리 북부 쪽 이 헐몬산 자락에는 여기 안티 레바논 산맥과 이쪽 산맥과 이쪽 산맥 사이에 여기 북쪽에 있는 것은 훌레 계곡. 거기 가면 지금 습지대가 있고요. 아주 거대한 그 호수 평원이 있어서요. 그 철새 도래지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뭐 성경과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데 그 밑에가 갈릴리죠. 갈릴리 바다. 그래서 요 갈릴리 산지가 있고, 갈릴리도 산지가 북부 산지가 있고 남부 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 다시 다른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요 지도를 보면은 좀 더 여기 이제 헐몬산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레바논 산, 안티 레바논 산맥. 여기는 레바논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은 산지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돌과 이 백향목을 주로 생산하죠. 광물질하고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계곡과 평야에서 농사짓는 블레셋 평야 이쪽에서 농사짓는 것을 이쪽으로 곡식을 줬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이 자재를 받고 대신 뭘 줬냐면 곡식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이 두로 사람들은 수입에 의존해서 살았거든요. 수입에 의존해서. 그래서 여기는 산악지대 이렇게 산악지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움푹 들어가니까 훌레 계곡입니다. 훌레 계곡. 그다음에 여기서 이 갈릴리 산지가 여기서 잘라져서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북부 갈릴리, 여기가 남부 갈릴리. 그 남부 갈릴리는 이쪽 악고 평야와 이스라엘 계곡과 갈릴리 바다와 훌레 계곡 요 사이에 갇혀 있는 여기가 이제 남부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 남부 갈릴리가 주로 성경 무대에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땅을 나눌 때 여기가 아셀 지파. 그래서 여기가 악고 평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불론 땅, 여기가 이사갈 땅, 여기가 납달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얘기는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 땅에 등장하는 나사렛이 있고 거기 가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납달리 지경 북쪽 해변에 가버나움이 등장한다.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왜 자꾸 전쟁 얘기가 여기가 나오냐면 전쟁할 때 이 북쪽에서 이쪽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지나왔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는 계곡이 엄청 깊어요. 여기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계곡도 깊고 여기 사막 지역에,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 여기도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계곡이 깊다 보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주로 다니기 편한 골란 고원지대 북쪽으로 해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오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안길로 빠져나가죠. 근데 여기가 딱 잘라지는 평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새가 되는 거죠. 여기가 요새가 되고 양쪽 요새, 여기 요새, 여기 요새, 여기 요새. 그래서 전쟁 얘기가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전쟁 얘기가. 그래서 이쪽이 이제 사마리아 산지 이쪽이 이제 길보아 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길보아 산 밑에가 글씨가 왜 이렇게 크게 써지나? 여기가 이제 길보아 산, 여기가 모레산, 여기가 나사렛, 여기가 다볼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전쟁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롯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시천이죠. 상시천은 항상 물이 솟아요. 하롯셈은 365일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도 있고 길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 그걸 산지길이 그래서 갈릴리 북부 산지와 남부 산지로 갈라지는데 이 갈릴리 지방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 다 망하죠. 여기가 아셀 지파,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여기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방의 갈릴리가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쪽은 그냥 이 아수르 사람들이 혼합 정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이 아수르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기다가 넣고 여기 사람들을 이제 아수르로 잡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복잡한 지역이 된 거죠. 그리고는 여기 예루살렘 남유다 쪽으로 돌아오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는 유다 왕국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하고는 갈릴리 지방하고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방의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에 이방의 갈릴리에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등장할 것,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할 것,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방의 갈릴리.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가 BC,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 혁명 때 이제 임시 독립을 하게 돼요. 여기를 아리토비루스 왕이 이쪽을 다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비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BC, 그래서 제가 전번에 설명을 드렸죠. 104년에서 103년경에 아리스토비루스라고 하는 마카비 하스몬가의 왕이 저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때 이주에서 살던 사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 살던 요셉이었죠. 그래서 천하에 호적하러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할 때 여기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호적으로 하러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편견되게 한 시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한 시대 얘기가 아니라 전체 역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는 하나의 줄기로 관통을 해요. 하나의 줄기로. 그래서 이번에 뭐 김동일 목사님이 예수로 성경 읽기 그거 쓰셨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역사 이야기인데 자꾸 이제 그래서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줄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뭐냐면 한 줄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주시잖아요. 약속의 씨를 주시고 그 약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역사가 이제 유다 지파로 이어지잖아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인물이 다윗이 되는 거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요 해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줄기로 가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가문이 이게 열왕 역사잖아요. 열왕들의 역사인데 열왕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너희들은 타락했어. 므낫세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부패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뭐 아수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역사를 이어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부정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오늘날 이 교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교회도 이게 제자 공동체에 의해서 출발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12제자가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도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연계성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전통. 부패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패하면 하나님이, 요즘 우리가 이사야 새벽에 공부하는데, 부패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회복하실 거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들이 말씀을 떠나면은 징계하고 회개하지만 아주 없애버리진 않는다. 그래서 먼 가지 사옥의 나무와 같다. 겨우 남는다. 그루터기만 남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이어갈 때 부패하고 타락한 역사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교회가 아예 없어지냐?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자들에게 이마에 인쳐라. 이게 이제 에스겔 때도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마지막 잡아갈 때 거기에 남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타락하지만 남는 자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이게 파송 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파송, 이게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하나님 역사는 보내심의 역사입니다. 그냥 아무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다나 드다가 등장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시 받았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파송하지 않았는데 지가 일어나가지고 지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다고 등장하는, 그게 이단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신천지니 뭐 안상홍 증인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디서 정식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파송 받은 게 아니라 지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누구를 세우든지 그래서 세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야.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을 보내면 다른 사람 영접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마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3장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영접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파송 제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 3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요한 3서, 요한 2서, 3서 보면은 거기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 3서에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서 파송한 사람들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독식하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버려진 자라고 징계를 당해요.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그 사람들을 정성껏 영접해요. 가이오도 정성스럽게 영접해서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를 다시 파송을 해줘요. 그게 이제 하나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어, 나도 성경 많이 알아 이래가지고 등장하는 건 가짜라는 겁니다. 교회가 괜히 하나님이 공교회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공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역사의 대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를, 유다가 메레스와 헤스론을, 람이 나손을, 나손이 살몬을, 살몬이 보아스를, 보아스가 오벳을 이세가 다윗을 하면서 쭉 이어가는 이 계보가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간 거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어가는 땅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 역사죠. 이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부엘셰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늘 2019년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를 우리가 그 땅에서 찾아보고 뿌리를 찾아서, 쉽게 말하면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구약성경 1500년의 역사, 기록이 그렇고 실제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2000년이죠. BC 2000년부터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그리고 사도들이 일하던 때까지, 그러니까 약 2100년 정도의 역사 이야기와 예수님이 사도들이 다 죽고 그 이후에 교부시대, 속사도 시대와 교부시대 지나서 비잔틴 시대 지나서 중세기와 근현대 역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줄기를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 나중에 교재가 나오겠지만은 교재에 보면은 족장도로죠. 족장도로 여기서 이제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가 헤로디움이 있어요. 헤롯이 여기 산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인공 이 자연 천연 요새를 만든 궁전을 인공 산을 만들고 그 산 꼭대기에다 궁전을 세워요. 여기가 헤로드입니다. 여기도 가볼 거고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아랏. 요 브레세바에서 아랏 요 중간쯤 가면 여기가 이제 벤구리온 생가가 있고 벤구리온 생가에서 조금 한참 내려가면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1시간 정도 하나? 그러면 이제 미츠페 라몬이라 해서 광야 전망대. 미츠페가 전망대라 그랬죠? 라몬 전망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랏 지역. 여기가 이제 아랏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랏 뒤로 가면 여기에 마사다 요새가 있어요. 마사다 요새로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산지길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게 이제 경계예요. 북쪽은 베냐민 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여기 베델 있죠. 베델이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가 이제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베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 베델에다가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됐죠. 설치. 그다음 여기가 아이성, 여리고에서 올라가지고 첫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치고 이제 베델과 라말라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 예루살렘 바로 위에가 여기가 사울의 고향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큰 간판인 그 여우 늑대 그림이죠. 늑대 여우. 여기 이제 그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베냐민 축복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상징합니다. 바로 요 옆에가 여기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차 타고 텔아비브에서 차 타고 이쪽으로 예루살렘 오다 보면 여기쯤 예루살렘쯤 오다 보면 이제 왼쪽에 산 꼭대기에 삐쭉 올라선 그 교회 건물이 하나 보여요. 거기가 나비 사무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다 보면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여기가 기란 여아림 여기가 어디냐면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곳 2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가지고 오다가 오베데돔 집에 여기 이제 복을 주셔서 우사와 아요가 그 뛰는 거 붙잡았다가 혼났잖아요.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그래서 오베데돔이 나왔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래서 기브와 나비 사무엘 그 다음에 라마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자, 사무엘에 여기 나비 사무엘은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데고요. 여기가 라마가 이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 가운데 여기가 나비 사무엘과 라마 바로 이 앞에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산당 있는 자리 기브온. 그리고 기브온 밑에 요 앞에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총회 열었던 사무엘이 총회 열었던 라말라는요 지금 이제 임시 팔레스타인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번성하고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죠. 여기 라말라하고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 사마리아 이런 지역은 좀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저 밑에 가자 지구는 뭐 가장 위험한 지구고요. 그래서 요 지역이 여기가 성경 역사에 가장 많이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주로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실로가 이제 최초로 성막이 세워진 정착 성막이 있는 자리. 여기 가면 이제 우리가 성막을 구경하게 됩니다. 성막 자리에 가서 성막 그리고 영상으로 그 성막의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이 언약궤를 뺏기고 거기가 불타버리는 곳. 그래서 실로 같게 한다는 말은 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가지고 불타버리고 처참하게 되죠. 그 실로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세겜이죠. 세겜인데 여기가 에발산과 그르심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뚝 떨어지지는 않아서 그냥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 여기가 산지가 움푹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산 뚝에 볼록 올라와 있고 여기는 널따라 이렇게 평야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쭉 내려가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산지길 이게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비가 많이 와서 여긴 푸르른 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근데 이 동쪽은 이쪽 사막바람이 불어서 여기 계곡이 있고 바람이 기압이 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유다 광야가 되는 겁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 지역. 왜 광야지? 여기 비 오면은 똑같이 여기도 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형 공부를 한 거죠. 서쪽에서 바람을 불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오면은 이쪽에 이렇게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 뜨거운 바람이 불고 찬 바람이 부는데 기압이 차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비 다 내리고 여기는 건조한 비 없는 구름이 여기 이제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여기 가면서 습도가 생겨서 여기 또 비가 와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여기는 비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푸르른 지역. 그래서 여기는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는 데니까 이슬이 많이 생기는 곳이고요. 여기는 광야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계곡도 역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았다. 그래서 요단 계곡 지역에는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사람이 사는데 지금은 이제 막 물을 뽑아서 쓰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여기가 사해바다고요. 여기 알렌비 다리가 이제 이 경계죠. 국가 경계 넘어가는 입국. 이스라엘로 넘어오고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요 산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베세메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고요. 그 지역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산지에 대해서요. 산지는 폐쇄적이었다. 여기 제가 책에다가 다 이제 다 써드릴 거니까요. 뭐 또 책도 공부하시겠지만은 여기 높은 산지는 해안평야는 높은 데가 여기는 해안평야 높은 데가 2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 샤론 평야 이쪽 지역은 이 북쪽 도르평야 샤론 평야 여기는 낮잖아요. 여기는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이 파도에 의해서 여기가 모래가 생겨요. 그 여기서 물이 쏟아져요. 비가 오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북쪽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모래가 쌓이니까 여기가 이제 이 습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샤론 평야는 습지대예요. 지금은 이제 개발이 됐지만, 근데 이 밑에는 바위로 이루어졌어요. 요빠 항구. 그래서 항구가 밑에서 생긴 거예요. 여기는 항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래 때문에 모래톱에 배가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빠 항구가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면은 해안 절벽이 이루어져 있어요. 절벽,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배가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빠 항구 유일한 항구 도시였는데 요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인공 항구를 헤롯이 거기다 지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시대에 1세기 당시에. 그래서 헤롯 대왕을 발명왕,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건축에 대한 박사였어요. 건축학 박사. 정치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정치학 박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나쁜 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은 대단한 정치력과 대단한 경제력과 대단한 건축과 대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들어내는 발명왕. 어디를 가나 다 헤롯 대왕이 개발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도 싹 밀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꿔버렸고 마사다 요새 안에 거기에 궁전을 세우고요.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인공 궁전을 세우고 이 가이사랴라는 항구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헤롯의 업적이 이쪽 이제 북쪽에 오면요. 이거 마케로스라고 하는 또 이제 인공 궁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이 스토리가 여기 담겨져 있다. 그래서 중앙 산지길은
이런 폐쇄된 질이었다. 여기 나오죠. 낮은 곳은 450m. 갈릴리 산지가 갈멜산 자락이 450m 정도 됩니다. 높은 곳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헤브론 지역은 1100m, 1200m까지 올라갑니다. 폐쇄된 지역이었다. 비생산적인 지역이었다. 경제보다 정치적인 관심을 갖는 지역이었다. 중요한 갈릴리 산지 내려오면서 북쪽의 갈릴리 산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계곡,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지, 므낫세 산지 거쳐서 유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다 산지 요쪽 유다 산지 이쪽으로는 세펠라가 있다. 그래서 계곡이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갈릴리 산지 얘기 쭉 말씀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이 영토가 결국은 신약 성경에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로 나오는데 그 이방의 갈릴리가 포로기 이후의 얘기였다라는 거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지역에 대한 정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